오늘은 우리가 지난 두 주간은 종려주일하고 부활주일이어서 그 설교를 했고, 그 전에 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을 하는 사람, 말하자면 지도자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 법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했으니까, 그런 재판하는 일을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또는 신이라고 하거나, 어떤 그들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재판과 송사를 하나님이 하시듯이 공정하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 문제를 편파적으로 가난하다거나 부자라거나 뭐 아는 사람이라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방식으로 판단하고 판결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에서도 3절에서 그리고 4절, 5절은 다른 주제인데 건너뛰어서 6절에서 8절 내용이 동일하게 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중간에 이 4절, 5절은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3절과 6절, 7절, 8절 같은 주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다루는 그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3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5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 사회의 통념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마라.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부자라고 재판장이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재판이 붙었는데 보통 부자 편 들어주지 가난한 편 들어주지 않잖아요. 부자는 뭐 돈을 주든가 선물을 주든가 뇌물을 줘서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애쓸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재판장에게 뭔가 어필할 게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돈을 줄 수도 없고 뭔가 재판장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할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재판이 붙으면 대부분 재판장이 부자 쪽 편을 들어준다고요. 근데 여기 3절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재판이 붙었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쪽 편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그런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3절은. 5절은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부자 편을 들어주는 분도 아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은 부자냐 가난하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 사건을 다룰 때 그 사건에 있어서 누가 옳은 행동을 했고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리시지 그것 이외의 요소를 끌어들여서 그래 넌 가난하니까 내가 편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공정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신학들 가운데는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고 또 그것과 비슷하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싸워왔던 역사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에서는 그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르조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계속 싸워왔다. 공산주의에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사회주의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도 애굽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고 가진 자인 애굽과 가지지 못한 자인 이스라엘이 싸우는 얘기다. 그래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프롤레타리아 쪽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다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부자면 잘못된 거고 가난한 사람이면 항상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중신학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아, 과부, 또 병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인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들어주시고 외국인 노동자 나그네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 나그네의 편을 들어주신다.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편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할 때 이 무리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게 무리, 민중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라고까지 주장하냐 하면 민중은 가난한 민중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민중의 편이었으니까 민중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떠나서 민중은 항상 옳고 민중은 자연적으로 다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됐죠.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민중신학이라는 거 많이 주장됐으니까 한신대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편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몇몇 구절들의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 민중, 무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물론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또 약자들을 돌봐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괴롭히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꽤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라, 돌봐줘라 하는 그런 배려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 사회적인 약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고 의롭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면 부자를 편들어 주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 주죠. 그럼 우리가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무 쪽 편도 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더 신경 써라 라고는 하시지만, 약하기 때문에 옳다, 약하다면 무조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재판할 때 부자라고 해서 편들어줘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줘서도 안 된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약자이고 가난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옳고 그름, 재판은 사실 옳고 그름을 따르는 과정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가난하다, 약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편파적인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이 말씀만 놓고 봐도 하나님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 사회, 인간 집단이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멸시하거나 내쫓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받는 거고,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재판에 있어서 전혀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인간 제사장도, 재판장도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옳고 그름만 따지고 판결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래서 꼭 재판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건 이제 사실은 심판이라는 라고 번역을 했지만 판단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예를 들어서 옷 잘 빼입고 오면 그 사람 말은 신뢰성이 있는 걸로 보고, 좀 꾀죄죄하게 입고 잘 씻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 진실성을 파악을 해야지, 겉모습만 보고 아이 저 사람 말은 들어볼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옳은 얘기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뭐 사실 재판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재판할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재판보다는 판단,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판단해야 할 때 그 사람, 저 사람 나랑 더 친한 사람이니까 편들어주고 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옳게 말해도 밀쳐내고 부자니까 내가 그 사람 편들어주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지. 부자 편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한쪽 편을 들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늘 공의롭게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지고 판단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또 제가 종종 좌익 우익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좌익 사상을 좋아하니까 또는 나는 우익 쪽에 서 있으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받아들이고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고 반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좌익이 얘기하는 것이든 우익이 얘기하는 것이든 그게 정말 사실관계와 맞는지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를 공정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판단하고 재판하는 데 있어서 편드는 거 싫어하세요. 약한 자를 더 배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편드는 것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뭐 재판 그러면 재판장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럴 수 있지만 재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치우치지 않도록 누군가를 어떤 다른 이유들로 편들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역시 공정한 판결에 대한 내용이고 특별히 뇌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6절은 바로 전에 다룬 3절에서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여기서도 이제 3절과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재판이 들어왔으면 그 재판에서 다루는 그 문제, 그 잘못된 행동을 누가 했느냐를 가리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 재판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7절로 넘어가면 거짓 고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현대적으로 말하면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거나 무고죄 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더 확대하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허위 사실 유포, 입증이 안 된 내용인데 그런 것처럼 퍼뜨리거나 말하거나 거짓 증거, 허황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것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문을 퍼뜨리는 건 그냥 소문을 퍼뜨리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고소하는 재판을 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뭐 인터넷 댓글 부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왜곡해서 댓글을 다는 그런 것들.
저희 아버지 세대 보니까 의외로 그러시는 게 있더라고요. 당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뭔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실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요. 뭐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달 수도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뭐 이 신문은 좌익이니까 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건 안 믿어. 이 신문은 우익이니까 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건 믿을 수 없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사실관계를 비교해보고 어느 쪽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지, 뭐 좌익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우익은 맨날 옳은 말만 하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럼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느 한쪽에 있으면 그쪽 거만 계속 주장하고 반대쪽 얘기하는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위 고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명칭이 지적하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인데 죄 있다고, 의로운 사람인데 불의를 행했다고 허위 고소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도록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고소를 하죠. 그래서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만이 아니고 검사 측이나 변호사 측이나 또는 고소를 특별히 하는 사람, 이 고소된 사실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장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검사도 잘해야 되고 변호사도 잘해야 되고 돈 받는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검사를 죄인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죄 있는 사람인데 변호사 수수료 받았다고 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증인도 뭔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을 증언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검사 측도 있고 변호사 측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고소인도 있고 증인도 있고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면 판결 자체가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재판장만을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과 판결과 처벌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 재판장, 검사, 변호사, 형사, 경찰, 그리고 고소인, 증인 이런 사람들 모두가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또 재판과 법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판단과 행동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오해받게 만들고 따돌림받게 만들고 사실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다 이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7절 하반절에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뒤집으면
나는 의인을 악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에게 너 의롭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인에게 너 악하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흰색과 검은색, 검은색과 흰색을 분명하게 검은색이면 검은색, 흰색이면 흰색 이렇게 구분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검은색인데 흰색이라고 하고 흰색인데 검은색이라고 하고 악인인데 의롭다고 하고 의인인데 악하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절대로 취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 7절 하반절에 덧붙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식으로 말하시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는지 그 기준을 배워서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결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도 악인을 의롭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돼요. 편파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말하거나 잘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래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죠. 의로운 사람을 왜곡시켜요. 의로운 사람의 말을 정당한 얘기를 하는데도 저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걸 거야.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저게 사실일 리가 없어. 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재판과 관련된 그 누구로부터도 고소인으로부터든지 피고인으로부터든지 뇌물, 선물이라는 이름의 뇌물이죠. 이거 뇌물입니다라고 주겠어요? 선물입니다 그러겠지만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뇌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종종 나오지만은 우리가 굳이 그 조항을 찾아보지 않아도 현대 사회에서도 재판장은 재판과 관련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뇌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도 많이 허술해서 몇 년 전에 누구 사람 이름 들어간 법 생겼잖아요. 김영남 법이요. 네. 그래서 받으면 안 되는 거, 식사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허술해서 자꾸 이게 뇌물이 주어지고 받아지고 공의가 어그러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강화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정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고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편들면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 속에서 잘 행해지지 않는다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법 제도가 사법 체제가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재판장, 뭐 검사, 변호사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당시에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닌데 눈에 띄었던 게 미국의 경우는 검사장을 투표로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임명이잖아요. 임명을 할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 연줄 이렇게 연결돼서 임명을 하게 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검사 최고 우두머리를 투표로 뽑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딱 기한 지나면 다시 투표를 해야 되니까 누구 편 들어주고 불법 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임명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임명이 많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비리가 연루돼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제도도 제도지만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제가 예전에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운 그 내용 하면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고 연줄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을 또 뭐 좀 운동권 표현 같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쯤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역사 앞에서 양심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을 이런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 그런다고 시킬 게 아니고 정말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야죠. 아무나 세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이게 뇌물이잖아요.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다. 이게 오늘날 이 사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향해서 봐라 이거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국회의원이든 뭐든 장관이든 이 기준으로 세워야 돼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에 따라 지도자 세우자 그러면 그건 니들이나 그렇게 해 이러지 따라오진 않겠죠. 그러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 상식적인 측면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뇌물 받지 않는 사람, 청렴한 사람. 그렇게 얼마든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교인들 가운데 신앙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안수집사로 세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뽑는 데는 이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교회 바깥에 사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것에 준하는 일반적인 좋은 기준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요즘 너무 사회가 교회나 목사들까지도 좌익 우익 이래서 싸우니까 그게 정말 꼴보기 싫어서 가끔 좌익 우익 양쪽 다 까는 얘기를 종종 하기는 하지만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야죠. 좌익 사상을 가르치고 우익 사상을 가르칠 게 아니고 어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좌익을 가르쳐라 우익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전에 한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우익 극우시더라고요. 이분이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이 좌익이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그랬어요. 목사가 하나님 편을 들어야지 왜 좌익 편을 들고 우익 편을 듭니까? 좌익이 하나님이고 우익이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성경은 안 가르치고 말씀은 안 가르치고 좌익 가르치고 우익 가르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과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그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 제시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지도자를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지도자가 왜 필요해요? 선을 장려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칭찬하고 상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벌 주고 처벌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면 잘하는 거예요. 무슨 당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사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기독교 사회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국가가 교회는 물론이고 이런 원리들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주도해 나갈 때 지금처럼 기독교를 무슨 개독교 이렇게 부르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그런 일들도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느냐라고 붙잡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잘하는데 욕하겠어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못하는 그 일을 계속 못하고 있으면서 왜 욕해? 그러고 싸우면 욕을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 기준들을 잘 지키고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공의롭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와 방식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